막막함이 너무 많았어요. 그냥 답을 알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래서 그런데 참 진짜 막막한 게 너무 오랫동안 있었는데 선거 준비하면서 기도문이 갖춰지고 재정이 채워지면서 날씨도 좀 시원해지고 그래서 기분이 좋아졌다가 다시 또 모르겠어요. 어쨌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되게 이번 선거 때 제 자만한 걸 많이 느껴요. 오준성 목사님한테 많이 들었어요. 이 안정을 품고 이 말을 품고 진짜 너무 열정적으로 전도하시는 게 저는 사실 제 제일 친한 친구를 이 친구 예수님 믿게 해야겠다 죽도록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 믿으면은 나랑 얘기 잘 통하고 잘하겠지 하고 그 대학생 지금 한 학기 지나면서까지 계속 살면서 그 생각했는데 목사님 보고 애들도 보면서 진짜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진짜 기도 열심히 하고 이제 이 친구 앞에서 막 그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겠구나라는 생각 많이 했고요. 네, 아까 잔치도 끝나고 빨리 도배하면서 MP3로 노래 들으면서 도배해야지 했는데 그런데 MP3가 고장났어요. 하나님이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네, 저의 마음을 꿰뚫어 보실 거 하나님. 네. 이번 농촌 선교는 지금까지 교회를 통해 다녀왔던 다른 행사들과 많이 달랐습니다. 평소에 넘치도록 있었던 기대감이 참 많이 무너졌습니다. 너무 막막했습니다. 처음에 팀장으로서 세워졌을 때는 신이 났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너무 좋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러 가는 일이 기대되었습니다. 하지만 팀장이 되어 준비를 시작해보니 어려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재정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선교를 위해 최소한의 우리가 설정한 금액보다 재정이 크게 모자랐습니다. 그동안 청년부에서는 매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바자회를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교 때는 바자회를 진행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하기로 팀장 회의를 통해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헌금하는 마음으로 바자회를 이용해 주시지만 그 바자회가 계속되면서 청년부의 부족한 재정을 메꾸기 위해 벌이는 이윤을 위한 장사의 모습으로 왜곡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자회 대신 섬김을 선택했습니다. 재정적으로 부족했지만 바자회를 포기하고 식당 앞에서 아이스크림으로 성도님들을 대접하고 우리의 선교를 기도로 물질로 후원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우리는 선교 전 마지막 주일까지 재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전도팀장, 여름성경학교 팀장이 예산에 대해 물어볼 때 하나님이 일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부족하지 않게 계획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재정에 솔직하게 마음이 어려웠고 점점 고민이 되었습니다. 선교를 신나게 준비해 보려던 처음 마음과 다르게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점점 선교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져 갔습니다.
막막했고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냥 좋고 친근하게만 느껴졌던 청년부 공동체가 달라 보였습니다. 그 안에 관계적인 문제들이 생기고 다른 지체들을 정죄하고 우리 공동체에 실망하는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또한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인정하지 못했던 관계적으로 유능하다고 자만했던 내 모습들이 깨어져 갔습니다. 저는 관계적으로 유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쉽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으로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었고 그저 저의 관계적인 욕심 속에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문제 앞에선 결정적인 순간에 저의 모습은 그랬습니다. 이렇게 파괴적인 무력함이 계속되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저의 약함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결심하고 앞에 문제들을 놓고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려움들을 놓고 다른 청년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평소에 자주 불러왔던 시선 찬양의 한 구절이 유독 마음에 남았고 묵상이 되었습니다. 저를 향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래서 흔들리던 저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무력하더라도 그게 주의 역사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겉보기가 아니라 마음 깊이 신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무력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 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멋진 분입니다. 저의 별것 아닌 기도와 다짐에 하나씩 응답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저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주일에 재정을 채워주셨고 여러 성도님들의 재정적인 후원과 팔리지 않을 것 같던 고추장까지 모두 팔려서 우리의 예상만큼 적당히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계획보다 훨씬 더 넉넉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역자들을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보통 2명, 3명이서 하던 6시 반에 있던 청년부 새벽 기도회가 7명까지 늘었습니다. 처음에 가기 싫다고 하던 청년들이 너무 많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선교에 동참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직장인들도 휴가를 쓰고 또 다른 지체는 일 마치고 늦은 밤에 안동으로 내려와서 함께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했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던 미용 봉사도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미용팀이 꾸려졌습니다. 우리를 재능으로도 채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안동에서 우리는 선교와 봉사가 능숙하지 않았고 그 현장에서도 참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10명의 열매를 보여주셨습니다. 열매 맺으신 하나님을 증명하셨습니다. 안동 주소만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또 지금까지 선교적이지 못했던 우리의 하임 공동체에 새로운 도전을 주셨습니다. 섬김을 통해 안동에서의 섬김을 통해 공동체성이 드러나고 선교의 열정을 체험받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요술램프처럼 자판기처럼 내가 원하는 바를 휙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저의 약함을 아는 것 이상으로 약함을 마음 깊이 인정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통치를 바랄 때 하나님은 일하여 주셨습니다.
이 선교의 경험이 짧은 기억이나 추억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내가 무력해질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영적 싸움의 비밀 무기로 저에게, 공동체에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도 안동에서도 일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왠지 지금 아들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같이 저희 뒤에서 흐뭇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재웅 형제가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주도하고 잘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면에서 부담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좋은 모험을 하도록 해주신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 바자회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먼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 또 이런 재정적인 모험을 해보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배울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그게 한참 지나도 정말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땐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니 뭔가 일을 하자, 고추장이라도 만들자. 또 중간에는 재웅 형제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단기 알바를 모두 다 같이 해보면 어떠냐 이렇게 일자리도 알아보고 이랬는데 결국 또 하나님께서 또 여러 성도님들을 통해서 귀하게 채워주셔서 참 저희가 잘 다녀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이르노라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재웅 형제에게 기도의 비결을 또 알려주신 것처럼 연약함을 보이시고 성숙의 기회를 주신 것처럼 각각의 청년들에게 참 좋은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이 요나서의 말씀을 다시 보면서 저희 청년부의 농촌선교를 통해서 주셨던 교훈들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를 향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서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 부르심이 요나에게는 참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요나를 멈춰 세우십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멈춰 세우셔서 그를 기도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외면하던 자가 오히려 선장이 그 다른 신을 믿는 선장이 요나에게 얘기하죠. 너는 너의 신에게 좀 기도 좀 해봐라. 이 침몰하는 뱃속에, 이 풍랑 속에 혹시 너의 신이 응답할 줄 아느냐? 너 좀 기도 좀 해봐라. 말하지만 1장 전체에 요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까지 낮아지게 하셔서 그에게 거룩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그 요나를 이 3장 말씀에는 다시 불러주십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회피하기 시작한 사람이 다시 원래 그 부르심 가운데 돌아가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선교사로 나가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선교사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주셨을 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하지만 요나에게는 그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고 요나는 응답합니다. 사실 저희 청년부와 함께 마지막 그 평가의 영상들을 보셨는데 잘 이해가 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왜 그렇게 웃는지, 왜 그러는지 아는데, 재웅 형제 이야기는 간증을 들으셔서 아시고, 두 번째 그 지은 자매, 이제 대학 1학년 신입생이죠. 그 오준석 목사님, 그 현지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배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가장 좋은 친구가 예수 믿으면 말이 잘 통하겠지, 이런 정도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 이 친구 앞에서 복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야 되겠구나, 지금 그 학교 가 있느라고 보다가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환 형제는 이제 도배에 대한 자신감에 가득 차서 이제 이 도배는 내가 책임지리라 하는 마음으로 이제 mp3 노래나 들으면서 도배 마무리 지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mp3를 고장내셨다고. 그래서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정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것까지도 일하셔서, 그저 별 생각 없이 나는 도배를 이제 잘하게 되었으니까 도배는 내 차지야, 내가 잘할 수 있어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 일하심을 발견했다, 이렇게 고백해 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현장에서 느껴지는 새로운 감동과 민감함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 긴장감이 이렇게 재웅 형제가 고백했던 것 같은 혼란과 답답함과 이거 어떡하지 하는 마음도 들지만, 그 막막한 그 순간에 입을 크게 열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 친히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데, 마지막 날 평가회 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부의 모델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우리 월평동학교의 청년부의 모델이 바로 이곳 주소망교회구나. 왜 10년 됐지만 성도들 몇 안 되고, 그나마 그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80여 분의 성도들 중 상당수는 이미 천국에 가시거나 요양원에 가시거나 건강이 악화돼서 자녀들 집으로 상경한 그런 상황들 속에 있는 이 약해 보이는 교회, 도움이 없이는 선교를 할 수 없어 보이는 이 교회가 모델이 되느냐? 그것은 그곳이 선교적인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소망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그 구호리 가운데 그 교회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충성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버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습니다. 제가 그 청계와 청운리의 마을회관을 이제 빌리기 위해 첫 시도였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그동안에는 마을들을 막 다니면서 오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마을회관 앞에 몇 시까지 오시면 저희가 차를 가지고 갈게요. 그래서 마을마다 이 노인 어르신들을 다 모셔다가 교회로 모셨습니다. 교회 가득 모셔다가 거기서 잔치를 벌이고, 거기서 이제 설교 말씀도 들으시게 하고 또 교제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전도 집회를 교회에서 가졌는데, 이번에 저희 청년들과 함께 맨 첫 시도는 사실 청운과 청계가 아닌 저희 맨 처음에 기도 편지 돌렸던 그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 이름 뭐였죠? 예, 월소리였습니다. 월소리 마을은 이 전도사님, 이 목사님이 10수년간 10년이 넘게 그 일대를 복음을 전했지만 그 마을만큼은 제대로 해보지 못한 지역이었습니다. 큰 절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쉽지 않은 상황이 있어서 아예 접근을 못하던 곳이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한번 새로운 곳에 개척하는 마음으로 좀 들어가 보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이 플랜 A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월소리 안에 월소리 이장님이 탐탁히 여기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회관을 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한편에 사연이 뭐가 있었냐면, 월소리에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크리스찬들이 좀 사고를 친 것 같아요. 자세한 얘기는 듣지 못했는데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품게 할 만한 어떤 사건,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박한 상황에서 월소리는 안 될 것 같다는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고 이제 청계 청운마을, 원래는 청계 청운마을은 작년에도 저희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으로는 청계 청운마을에서 두세 명이 고정적으로 오시기는 하는데 실제로 청운 청계 마을 전체를 봤을 때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의뢰이 마을 잔치 혹은 전도 집회 하니까 교회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오면 되지, 이렇게 하는 그 두세 분이 있어요. 저도 얼굴을 알 정도로 그런 분이 있는데, 그 나머지 분들은 실제 복음을 듣지 못했으니 우리 그곳에 가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마을 회관을 빌리기로 했고 빌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장님이 바뀌어서 새로운 분을 찾아가고 하는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 이전 이장님 부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부자인가 봐. 저 말고 오준석 목사님이요? 오준석 목사님이 부자가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배경이 뭐냐면, 한 해에도 한 팀, 두 팀, 정말 많게는 네 팀까지도 겨울 여름에 막 이렇게 와서 선교하고 봉사하는데, 도대체 이 시골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부자면 이렇게 팀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일을 하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아내에게도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교회가 부자겠습니까? 아니요. 이 목사님은 그 희귀한 또 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은 서울대병원에 가서 약을 타와야 되는, 제대로 이 혈당도 조절도 안 되고 이런 사람입니다. 뭐 사모님이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교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자셔서 그래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이 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자여서 그래요.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사실 이번 농촌 선교 때도 저희 청년부에서도 200만 원 가까이의 그런 예산이 들었습니다. 근데 몇 팀이 온다는 건 아주 대단한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이 작은 교회를 통해 하실까요?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이미 80여 분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10명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이미 이 분이 아니었다면, 이 교회가 아니었다면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80세가 넘어서 복음을 듣고 90세가 넘어서 예수님 앞에 가는 그런 일들이 이 교회를 통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청년들에게 함께 도전했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의 모델이다. 이 지역을 책임지고 있다. 우리도 대전에 있는 청년들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우리도 이 교회처럼 힘에 넘치게, 분에 넘치게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선교적인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이 땅의 교회들에게 선교적 사명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요나처럼 우리를 향한 우리의 부르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다른 길을 찾을 때가, 좀 더 편안한 것을 찾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우린 끊임없이 어떤 것이 더 편안할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편안함들을 생각할 때 이 땅에 맨 처음에 복음을 들고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더 편안함을 찾았을까요? 우리들의 아버님 때, 할아버님 때, 혹은 증조 할아버님 때 예수를 처음 믿은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더 편한 길을 선택하기 위해 예수를 믿었을까요? 그런 것을 위해서라면 예수란 이름은 저 멀리 내던져 버려야 됐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언더수 선교사님은 이 캄캄하고 어두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 이렇게 탄식하는 기도를, 소망이 없어 보인다는 기도를 올려드렸지만, 그 선교적 사명을 받아들인 교회들을 통해서, 선교적인 사명들을 받아들인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복음 앞에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요나처럼 그 부르심을 회피했다고 생각진 않습니다. 한편에서 자신의 직장과 가정과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요나처럼 반응하는 대신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말씀하고 애쓰고 힘쓴 여러분들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히려 제 자신이 그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 요나처럼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이것보다 좀 더 편한 길이 없을까? 이것보다 좀 더 안전한 길이 없을까? 여러분, 세상은 만만하지 않아서 우리가 세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권력이 생겨도 세상이 더 크지 우리가 더 크지 않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한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밀려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쩌면 요나의 그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근데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요나를 부르십니다.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십니다. 니느웨를 별로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은 이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리로 보내십니다. 저희 농촌 선교회 플랜 A 대신에 플랜 B로 청계 청운리 마을로 갔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플랜 B가 작동됩니다. 플랜 A는 뭐였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요나가 니느웨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것이 플랜 A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 계획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까지 쳐다보면 요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그 심정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니느웨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목 놓아 그들을 찾으시는지 요나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플랜 B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미처 다 이해하지 못하는 요나이지만 그래도 그를 보내십니다. 요나가 최소한 니느웨까지 가는 그 부르심에는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했을 때 니느웨에는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그럴 것 같지 않은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임하기 시작하고 회개하는 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도구로 사용받았습니다. 때때로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심정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피하고 싶은 때도 많습니다. 도대체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일을 하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이 아니면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할 필요가 없는 수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아니면 굳이 우리가 왜 이 월평동 일대를 책임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안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왜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된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부르심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요나처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순간 충실하지 못했을지라도 또다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기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제 이 짧은 부분을 끝내고 선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 있습니까? 편한 길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친히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제 찬양이 시선이란 찬양이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여기 모여 있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오늘도 일해야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면
왜 교회에 와서 쉬겠습니까? 쉴 곳이 어디 많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안동 주소만교회에서 그 연약해 보이는 그 교회를 선교적 공동체로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또한, 우리 청년부를, 또 우리 교회를 선교적 공동체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요나처럼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연약해서 그 부르심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부르심 굳이 받아들여야 되느냐고, 다른 교회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도 있지 않느냐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도전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 회복을, 부르심의 회복을 요청하십니다. 그 부르심을 다시 받아들인 요나를 니느웨 가운데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어떠한 부르심이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여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니느웨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 계획을 끝끝내 요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를 고치셔서라도, 그를 채찍질 하셔서라도 그를 끝끝내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곳에, 이 땅에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끝끝내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이제 농촌선교에서 배웠습니다. 이제 농촌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했던 것이 이제 미용봉사였습니다. 저희는 미용봉사의 이 놀라운 파괴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할머니들이 파마를 갈구하시는지 몰랐습니다. 너무나 바쁜 기간이에요, 여러분. 이 고추 따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비가 딱 멈추면 이제 요즘에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 밭 고랑 사이로 이렇게 파라솔이 움직여요. 그래서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의자처럼 이렇게 바퀴가 달린 거에 파라솔이 딱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라솔 밑에서 작업을 하면 햇빛을 최대한 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파라솔들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그 밭고랑 사이를 열심히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보통 저희가 저녁 집회를 하는데 이번엔 처음으로 정말 실험적으로 점심때 대접을 하자 이랬는데 막상 가보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로구나 생각이 됐던 건 뭐였냐면, 요즘에 1시부터 4시 사이에 왜 여러분도 문자 받으신 적 있죠? 경보, 폭염주의보. 그래서 바깥에 외출하지 말라고. 정말 우리의 농촌 선교를 위해서 정부 관계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문자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그 사이에는 반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집에 잠깐 들어와서 좀 12시, 그러니까 새벽같이 나가서 뭐 11시, 12시까지 일하신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좀 씻고 점심 먹고 한 4시까지 좀 쉬다가 이제 일 나가셔서 이제 저녁 늦게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야말로 하루 종일 일하셨으니까 녹초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저희가 저녁 집회를 준비했더라면 누가 오셨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낮 시간에 이렇게 점심을 대접하는 일정으로 하고, 첫날은 가서 좀 전도하고 둘째 날 성경학과 하면서 이제 첫째 날은 미용봉사팀 뭘 했냐면 파마를 할 수 있는 우리 전문 인력이 있습니다. 네, 우리 홍미지 자매가 그때는 휴가가 아니었어요. 15일 날이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이제 마침 제 아내가 저희 식구들 잘라주려고 아무튼 문화센터에서 배워온 게 있어가지고 동원을 했습니다. 피치 못하게 동원을 해서 대기하는데 첫날은 파마가 안 되니까 남자 어르신들 오시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한 분도 안 오셨습니다. 정말 단 한 분도 안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그 얘기를 듣고 미용봉사팀이 3사람이나 배치되어 있었는데 마음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첫날 그 금요일 날 아무도 안 온 상황 속에서 팀원들 안에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이 자리에 없고 다시 미국에 있는 학교로 이제 입학을 하러 간 한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우 형제 친구인데, 그 형제가 그날에 함께 대화를 하고 어려움들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유학 갔다 이게 이제 입학을 준비하면서 잠깐 들어와 있는 이 기간에 인우 형제도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할까 하는 마음의 부담이 있었는데, 이 첫날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날을 비워두셨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우리 청년부에 함께 있었던 그 장경희 자매 아시죠? 이번 농촌 선교 때 제발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함께 미용팀에 이렇게 함께 했었는데,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날 하루를 통해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날 납득이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99마리를 팽개치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신다는 사실에 나머지 양들이 방치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날 그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루를 비워두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농촌 선교 봉사하러 왔는데, 그죠? 하지만 우리 안에서 먼저 구원의 일이 일어나야겠기에 하나님께서 비워두신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고 한편으로는 남자 어르신들은 머리 자르는 걸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마음에 약간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토요일 날 일어났습니다. 고추 따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들은 줄을 서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우리 미용봉사팀이 참 많이 애를 써줬습니다. 정말 그래서 얼마 전에 경희자매 만났더니 염색한 그 검은색 염색 물이 아직도 손에서 빠지지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일들을 통해서, 또 우리 마침 또 잘 맞았어요. 미용하신 뒤에 또 우리 김봉천 집사님 오셨기 때문에 그 건너방에서는 진료 상담이 이루어졌거든요. 거기도 줄이 아주 그냥 섰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 몇몇 형제 자매들이 또 복음에 대해서 또 얘기도 하고 담소도 나누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그 전도 초청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일단 일하고 오신 분들 밥부터 먼저 먹고 나서 노래방 기계를 틀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인 공동체인 그 주소만 교회는 선교의 도구로서 노래방 기계를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경덕 집사님도 한 곡 좀 뽑으시고, 이렇게 아주 이게 분위기 좋게 노인 회장님도 또 나와서 노래 한 곡 뽑고, 이런 다음에 우리 성경학교의 학생들이 율동을 했습니다. 이제 찬양이 시작된 거죠. 근데 어린아이들이 하니까 즐겁게 보시고 박수도 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나와서 이야기로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는 처음으로 복음 전해 들은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음에 반발감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어떤 반발감이냐면, 여러분 죄가 있으신가요? 복음을 전하면 묻게 되잖아요. 여러분 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는데, 제 원두막에 팔각정이죠. 이렇게 팔각정에 그늘피 하면서 제 옆에 앉아 계시던 어르신이 나는 없는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없다는 얘기겠습니까? 그 얘기 듣기 싫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복음 앞에 서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흥겹게 노래를 부른 뒤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맨 마지막 날 주일날 네 분의 할머님이 청계 청운리 마을에서 이제 예배 출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그 제가 시간상 읽어드릴 수 없지만 교회 홈페이지 가시면 자유 게시판에 홈페이지 들어간 적이 한참 되신 분 계시죠? 저도 이것 때문에 한참 만에 들어갔는데 자유 게시판에 감사의 편지를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길게 편지를 올려놓으셨는데 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렇게 씨를 뿌려놓고 가면 청계 마을에 계속 이 목사님이 집중적으로 다니시는 거예요. 그때 어땠냐고 얘기도 하고, 또 그때 사실 많이 고마워들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이 마을 어르신들이, 특히 남자 어르신들은 요즘에는 그 농촌도 여권 신장이 많이 돼서 할머니들은 고스톱 모임으로 자주 모이시는데 이 할아버지들이 모일 기회가 별로 없답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할아버지들이 다 모였다고
물론 이제 아직도 일하러 가신 분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모이기가 쉽지 않다고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마을회관 사용료도 또 드렸죠. 노인회관 사용료도 이렇게 노인회장님께 전달해 드리고 이렇게 오니까 너무 고마워하셨어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그 청운 청계 마을에서 이 오준성 목사님의 그 어떤 인지도와 영향력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청운 청계 마을을 갈 때 어르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야, 그래도 오준성 목사님이 우리 마을에 있는 교회도 아닌데 참 애써줬다고, 그때 고맙다고, 왜 한 번 맛있게 먹으면 두고두고 얘기하시잖아요, 어르신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전도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청년부도 계속 기도하는 것은 이 연말까지 이 네 분의 할머니들 뿐만 아니라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찾으시는 일들이 이번 기를 통해서 복음의 문을 청계 마을에 더 여셨으니까 더 깊이 이 여시는 일들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번 농촌 선교를 통해서 저희의 주제가 이거였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질문을 잘 하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이번 농촌 선교 때 하나님이 너의 삶에 무슨 일을 하셨니? 이렇게 물어봐 주십시오. 각자의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도 안동에 선교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분이 전도사님이셨고 전 청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무 크게 일하셔서 너무 큰 감격이 있었는데 한 후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신앙생활 잘 못하고 좀 요즘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그런 친구에게 전도사님, 오빠 얘 안동에 좀 보내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끼리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동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일하셨으니까 그 안동에 얘를 보내면 그걸 경험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여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함께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찾으신 분은 같이 읽으셔도 좋습니다. 3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마침 이 말씀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한 말씀이네요. 자, 2절 말씀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십니다. 모든 계획이 우리 지금 이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입을 크게 열라.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겠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마치 금붕어가 물속만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눈은 제한된 것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셔서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청년부를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안동 주소망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동 주소망 교회와 오준성 목사님,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집중적으로 전도한 청운 청계 마을에 지속적인 영적인 추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성경학교를 이번에 하면서 새롭게 나오게 된 기존에 3명밖에 없었던 성경학교 주일학교 인원 중에 인원보다 6명이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는 우리 엄마가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엄마 몰래 나온 친구도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사실 이 학생들은 결손 가정의 학생들이 사실 많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조선 가정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가정들의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을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청년부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또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들이 함께 다짐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안동에서뿐만 아니라 이곳에도 일하시는데, 직장에서도 일하시고 학교에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는 선교적인 공동체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도록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안동을 위해서, 우리 저희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할 수 없는 인생들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도 하나님께서 이 여름에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안동 땅의 구호리에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청운과 청계마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미용봉사를 통해, 그리고 또 잔치를 통해, 진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 조금이라도 알게 된, 복음을 듣게 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진성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그 교회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번 여름에 뿌려진 씨앗들이 온전히 열매로 거두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하나님 필요한 열정과 하나님 그곳에서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를 다녀온 우리 청년들과 함께 다시 한번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청원과 청계마을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로 그 교회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곳 가운데 하나님 요나를 보내셔서 그곳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연약한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사오니 주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그곳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원과 청계마을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곳에 복음 들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 때까지 주님 쉬지 않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를 쉬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것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선교의 현장들을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쉬지 못하게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 공동체 하나님께서 선교의 현장에서 지금 이곳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았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멈추지 않길 원합니다. 이제 대전에 와서 이곳에서, 캠퍼스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길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을 찾아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목자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이곳에서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를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를 위해 수많은 성경 교사들과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를 이끄셨던 것처럼 하나님, 동일한 마음으로 또 다른 복음을 들어야 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하나님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에게 그 부르심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그 부르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왜 이곳에 사는지, 왜 이 공동체로 부름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인식하고 우리의 니느웨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과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동 주소만교회를, 오준성 목사님과 그 선교적 공동체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도 일하여 주시고 이 청운 청계마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이 마을에 지속적으로 일하여 주셔서 영적인 추수의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을을 위해서,
이 선교적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심령들이 기도를 멈추지 못하도록, 쉬지 못하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월평동산교회 청년부 공동체, 또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응답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선교적 공동체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캠퍼스와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선교지에서 복음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날마다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한 자들의 부르심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